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 누가복음에 나온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온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교훈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 강도를 만난 이 사마리아인을 치료해주는,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치료해주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제 이렇게 한 건데요. 그리고 요거 이제 이렇게 나중에 치료하면서 이렇게 말에 태워서 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사마리아인의 그 말에 태운 것을 그 유명한 그 네덜란드의 그 화가인 그 빈센트 반 고흐가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사실 이 빈센트 반 고흐는 신학교도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사도 이렇게 선교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미술가가 됐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디서 일어난 이야기냐면은 바로 여기 보면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리고,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서 일어난 그 일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여기 제목에 나온 거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영생에 이르는 길. 그래서 이렇게 제목에 왜 영생이 들어갔느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한 일하고 영생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가?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생각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생의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영생에 대한 걸 간단히 보면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당시의 그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에서는 그 영원 불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원 불멸. 이제 그러한 사상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거는 뭐 영원 불멸을 그런 의미보다는 신화에 나온 그리스 신화의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에 의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 영생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근데 요거는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완성한다. 요런 뜻은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6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완성이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영생이 이르는 길. 근데 그 제목이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거고 영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시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금방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합니다. 우선 첫 번째 보면은 율법 교사가 질문합니다. 또는 율법 교사 또는 율법사, 또 이거를 서기관이라는 이제 다른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지만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물론 이 선한 사마리아인 내용 그런 건 아니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요. 근데 여기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이 율법교사는 서기관이라고 또 얘기했죠. expert in the law라고 그랬는데 또 이제 요거 마가복음에서는 teachers of the law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그 전문가들인데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렀다 그래서 시험해서. 근데 사실은 마가복음에서도 그 비슷한 그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는 시험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질문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시험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아마 이거는 이제 율법교사가 논쟁을 하려고, 예수님하고 좀 논쟁을 하려고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질문하면서 시험하는 것 같아요. 왜냐? 그 당시 율법교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도 뭐 공무원이 있고 일반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공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공적인 그러한 직함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으로서는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더 공적인 사람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시험해서, 예? 이제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그 영생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얻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사들은 어떻게 해야 그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냐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 오늘은 10장이지만 누가복음 18장에도 그 어느 부자가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 부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이제 부자 관리예요.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도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율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또 질문하셨어요. 예? 성경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율법교사의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질문했더니 예수님의 반대로 질문했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또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자기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말에서 그렇게 해야 이렇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자기 생각에는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반대로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 여기서 율법교사가 27절에 보면은 두 번째 질문 2.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말에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제 이렇게 또 율법사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는데 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요거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둘로 요약을 하면은.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이 율법교사가 대답한 게 예수님이 반대로 질문하니까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니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 사랑, 요거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요 하나님 사랑은 요 신명기에 보면 6장 5절에 나와 있어요.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도부터 요거 보면은 하나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요 율법사도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요 신명기 나와 있는 요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율법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그대로 나온 거. 그대로 따라서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신명기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저 십계명에도 나옵니다. 우리 십계명 보면은 10계명 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 쓰고 있어요.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아무것도 신으로 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 사랑이죠. 두 번째,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이든 만들지 말라. 이거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를 거룩히 하여라. 그래서 요 율법사가 얘기한 거는 아주 정확하게 율법책에 나오는 거를 여기 신명기 6장 5절은 그대로 이렇게 딱 말하고 또 십계명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그거를 그대로 여기에서 율법사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27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 사랑. 이제 우리가 이웃 사랑을 봐야 되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요거는 율법책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여기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제 구약에 여기 나오니까 이 율법사가 딱 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십계명 가운데 아까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죠. 십계명 중에. 근데 이 십계명 중에 5번에서 10번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거는 이웃 사랑인데 제가 여기 이거 앞에 거를 그냥 적어놨네. 이거 이웃 사랑인데,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가 부모잖아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6번째가 이거 잘못 나와 있는데요. 6번째가 살인하잖아. 7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8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냥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게 이제 이런 것들은 뭐야?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거 잘못 써 있었어요. 여기 첫 번째 거를 그대로 여기 써놨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 5번째가 10번째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게 이웃 사랑입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요 율법사가 아주 딱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주 100점 받은 겁니다. 100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요거를 보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니까 아주 대답을 잘한 겁니다.
예? 아주 어떻게 보면 저기 뭐야 시험 보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요거 저기 뭐야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그런데 이제 100점 만점이 같지만은 예수님이 100점을 안 주셨어요. 왜? 실천하는 거를 해야지만이 100점이다. 더 이게 완성이 이제 더 그게 옳은 답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 저기 뭐야 이 율법 교사는 아주 칭찬하니까 좋아하다가 나중에 일을 행하라 실천하라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는 좀 머뭇거렸을 것 같아요. 왜? 실천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근데 이제 실천하라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이제 또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 율법사가요.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질문을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답을 잘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칭찬을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또 그리고 이런 말을 또 물어봅니다.